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자, 넘겨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다. 아담과 하와 이래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누가 받았냐면 12명의 제자가 받았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자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시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몸이 찢길 것이고 내 피를 흘릴 거야. 수시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으면서 환영할 때도요, 제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슈퍼파워,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이기시고 정권을 잡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뭐인 줄 아세요? 누가 그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사도 요한과 몇 명의 여자만 빼고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물론 같이 쫓아가긴 쫓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할 때 난 그 예수 모른다. 심지어는 그를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보다도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저주하신 분 있어요? 그래도 저주는 안 하잖아. 네? 저주는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렇던 제자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은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요 이 이성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으로 깨닫던 그 말씀은요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제일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 제일 길대. 그렇게 안 내려와 여기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의 행적을 보면 그의 고백은 이 이성으로만 깨달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덜컥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 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이래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뻔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죽으신 그 예수님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 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 사후에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참 증인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다가온 대가는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뭡니까? 참수형이고 화형이고 맹수의 밥이 되는 거고, 기름으로 불이 떼는 것도 아까워서 길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시켜서 그 밤에 불로 피워버렸던 그런 것이 그들의 대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음 속에서도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과 3년을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던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맹수의 앞에서, 참수형 당하는 곳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 왜 그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대교의 열렬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입으로 욕하던 그 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배교자, 배신자예요. 근데 그 배교자가 된 이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그 바울에게 나타난 대가는 뭐냐?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뭔가 부귀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바울이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요, 그 고난 속에서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왜요? 바울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 이유같이 동일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런 말 많이 표현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자기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태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잖아요.
이백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게 왜 대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면 저 무시하죠,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뭐로 인격으로 돼요? 사람이니까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똑같은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매사에 항상 주님과 질문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셨다잖아요. 밥상을 차릴 때 식구는 3명인데 밥 숟가락을 4개를 두는 거예요. 누구 드시라고? 성령님 드시라고.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 먼저 타시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요? 주님, 오늘 저 누구를 만납니다. 제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오늘 차 타고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손길마다 제 입술에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오늘 뭐뭐합니다. 저 오늘 학교 갑니다. 학교를 갈 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뀐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몰래 지우고 아무도 안 볼 거라는 생각으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바사 제국의 술 따르는 뭐 장관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죠. 그랬더니 그 바사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더니만 걱정이잖아요. 술 따르는 그 장관이면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권력은 거리에서 나와요. 거리. 가장 최고 통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술 따르는 장관이라고 한다면요, 그 술에 누가 독을 탈까 봐 미리 다 점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요. 근데 근심이 있어. 근심이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덜컥 겁난 거예요. 제 얼굴이 왜 저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 왕이 너 왜 그러냐?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나의 나라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왕이, 바사 왕이 뭐래요?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바사 왕이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 곧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여, 그걸 질문했을 때 왕이시여 잠깐만요, 제가 저쪽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가 아니에요. 바사 왕은 지금 느헤미야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그 질문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묵도하는 사람,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바울에게 2가지가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가지가 바뀝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관.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누구의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에게 예전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왕과 같이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그 그룹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예요. 가장 힘이 강했거든요. 바리새파. 심지어는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문서 하나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고, 그 정도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딱 들어보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잘 나가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요, 유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배설물이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게 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뭐가 되리라? 자랑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두 번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순종의 삶이 돼요.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단지 이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순종은요,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빨간불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삶 속에 가치관에 바뀐 것이 없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 여러분, 그거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블레셋 땅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 아비멜렉과의 인연은 참 불행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속여가지고 자기는 두 발 벌고 펀히 자고 있고 아내는 후궁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만남이 있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삭도 다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았죠. 왜 찾아왔냐면은 동맹 맺으려고. 그 당시에는 왕의 개념이 아니라 족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큰 세력이 나타나면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왜? 싸움 나면 너 죽고 나 죽고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블레셋 땅의 그랄의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보노라. 너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노라.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볼 때
너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노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노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도 고난이고 사도 바울도 고난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고난이야.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고난이냐고 묻지를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도 가고 다메섹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거부했죠. 아, 저거 속임수 쓰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을 데려다가 어디에 놔두시냐면 그의 고향 다소에다 13년 동안 아주 그냥 처박히게 만드셔 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던 바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13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사울, 저 실패한 인간.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 거란, 수근수근 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13년 동안 그 다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3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을 끄집어내다가 어디다가 수리아 안디옥의 바나바와 같이 공동 목회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담임 목사 시켜주시지. 왜 공동 목회를 시키세요? 이왕에 시켜주시는 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삶을 이제는 봐요. 내게 고난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예은이, 찬호, 영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고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